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탓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남 탓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탓이라는 말의 심리학적 용어는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성공해서 일이 잘 되면 나 때문에 잘 됐어 라고 말하고 그 공을 자신에게 다 독차지하면서 돌리고요. 반대로 실패하면 너 때문에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현상을 베네펙턴스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네펙턴스 현상의 대표적인 문구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남 탓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남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교만함과 우월감, 그리고 남에게서 비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기심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남 탓을 한다고 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 탓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의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생각보다 고난의 늪이 길어질 때, 또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공동체의 일원의 실수나 오해들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이죠. 예루살렘이 당한 슬픈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눈을 여호와께 향하며 호소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원수들에게 심판하시기를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을 배반한 다른 동맹국 나라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단지 동맹국들의 배반이 아니며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탓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안으로 좁혀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유대 민족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유대 민족 안에 속해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나의 반역이 심히 컸고 또 22절에서는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한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게 일어난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다른 누구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처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환경 앞에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시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내세우면서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자의 자세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정말 청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킬 10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때 저들은 멸망받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10명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통회하며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공동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느냐고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스스로 자처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에 돌이켜야 할 죄는 없는지 성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교회와 나라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남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탓하지 않고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도에 대한 결과를 결코 내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가 회개했으니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기 손으로 보응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께 탄원할 때가 있죠. 또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되 이제 기도했으니까 복수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남 탓을 하고 싶고 내가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타오르는 욕망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를 공평하게 내리실 것을 바라며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예루살렘을 피폐하게 만든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십니다. 나와 공동체 간의 다툼과 고통이 그치고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남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결코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실, 또 공의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내어놓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고 지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위해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국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며 잠잠히 간구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